지난 시간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정리하고 지나가자면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안에서 볼 때는 신앙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또 선한 사업이 점점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아졌고 풍성해졌고 성장했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전혀 나아지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한 대로 동업조합이 있어서 상공업이 발달한 동업조합에 가입하고 혜택을 누리려면 이 우상의 제의에 참여해야 되고 음행에 동참해야 되는 그런 사회문화 현상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지녔던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주님의 책망의 음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럴싸한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성장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회에 나가서는, 밖에 나가서는, 가정에서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훈련받고 성장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또 교회 밖의 가정, 또 직장, 사회생활하는 어디에서든지 성숙하고 변함없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은 밖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거룩한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성장합시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성장합시다. 성숙함이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주시는 두 번째 훈련과 성장에 대한 영적 요소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은혜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붙잡으라.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교인의 이런 그 우상제의에 참여하고 음행에 참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뭐라 그랬어요? 주었으되. 이 주었으되라는 말은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도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과거에 이미 주었다를 강조하는 그 부정 과거형으로 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런데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뭐라 그랬어요? 아니하는도다 그랬단 말이죠.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다, 뭐뭐 하지 않는다. 여기서의 이 헬라어 단어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과거의 회개할 기회를 준 것, 이것은 이미 주어진 건데요, 지금 현재 상태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시제의 차이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분명히 기회를 주었는데 왜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회개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기다림이 있습니다. 관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진 않습니다. 반드시 기간이 있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실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기회를 안 주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주님이 심판을 바로바로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실수나 실패를 징계하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고히 붙잡아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도 우상제에 참여하고 음행의 죄를 지었지만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자, 한번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우리의 문제는 잘못하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나은 존재나 더 거룩한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의외로 회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실수나 실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세우셔서 사도로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그 때가 있었던 거죠. 기회가 주어질 때 잡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회를 놓치면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길, 그래서 성경에서는 망령되이 행한 것이라 그랬어요. 후에 에서가 울고불고 회개하고 나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했는데 회복이 안 됐어요. 때를 놓친 거죠. 어쩌면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 가운데 통회의 심령과 자복하는 심령과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주님이 주신 기회다 여기고 정말 통회하는 심령, 자복하는 심령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돼요.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지금 괜찮다고 여러분 진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기다리고 계실 때가 은혜의 때인 줄 알고 회개함으로 그 은혜의 기회를 꽉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좀 무서운 거예요. 좀 두렵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 지나가고 나면요,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징계가 시작되면 이미 늦는다. 네, 이미 늦습니다. 주님의 기다림이 끝나고 기회를 주었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징계를 시행하십니다. 근데 아주 무섭게 징계하시죠. 오늘 본문 22절, 23절 상반절에 보면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상반절에 또 내가 이거 정말 두려운 말씀인데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징계는 처절하고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침상에 던지신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침상에 던지신다는 표현은요, 그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딱 되면 아는 그런 경고라 그럴까요? 속담까지는 아니고요, 경고예요. 그게 뭐냐면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요, 죄를 지어서 병이 들어 병상에 눕게 된다,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침상에 던진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이 겪는 이 육체의 질고나 질병이 모두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는 아닙니다. 어떤 병이나 어떤 고난, 어떤 아픔들, 슬픔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나사로의 질병, 또 나사로는 죽음까지 경험을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어떤 질병은,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고난과 질병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우리들이 고난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고난이 있죠. 때로는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간증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회개하지 않고 징계를 받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쓰임받아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 죄악됨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죄를 지은데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참 두렵고 떨리는 말이죠. 기회를 주었는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이 그를 침상에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말씀도 너무 두려운 단어예요.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지금 괜찮다고 하나님이 그냥 계속 두시는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때에 그 기회가 지나가면 엄중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참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소름이 좀 끼쳤어요. 두렵더라고요. 23절 상반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다윗은 밧세바의 간음으로 인해서 그의 첫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위험하죠.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요, 부모가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자녀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더러움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작은 죄 하나도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를 징계하고 끝장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뼈아픈 교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교회에 좀 적용을 하겠습니다. 현대교회 적용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지식이 아닌 삶의 변화를 추구하라. 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이 회개하라고 기회를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징계를 받게 되었을까요? 왜 돌이키기를 거부했을까요? 그들이 고집을 부리며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은요, 비록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지만 지식으로만 받았을 뿐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 사실 되게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해석하기가.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를 잘 말씀해 주는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그랬죠. 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라는 말은
그 이세벨의 교훈에 넘어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갔는데 남아있는 소수, 정말 정결하고 신실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남았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 교훈이라는 말은 영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을 받았다. 영적 지식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소위 사탄의 그다음에 깊은 것을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사탄의 깊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남은 자가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다 넘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교훈을 받은 거예요. 영적 지식을 받기를 소원했고, 그 다음에 사탄의 깊은 것을 아는 거죠. 여기서 사탄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요한이 붙인 것인데 깊은 것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단 사상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교회에 있었고 그노시스파라고 불렸습니다. 그 버가목 교회의 니골라당도 그 영지주의 그노시스파 중에 한 교훈이고요. 오늘 이세벨의 교훈도 이 영지주의자들의 한 교훈이에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요, 깊은 것을 알아야 돼. 너 이 깊은 지식을 알아야 돼. 다른 사람들은 다 가벼운 거밖에 모르는 거야. 이거 깊은 거 알아야만 진짜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 있잖아. 복음의 능력이 너무 세가지고 영혼이 한번 구원받으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영혼은 불멸함. 그 영혼은 건드릴 수 없고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이젠 괜찮은 거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 이거 모르잖아.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가 이 상공업이 발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층이 많아졌어요. 지식에 대한 욕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깊은 지식을 원했던 거예요. 여기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이 사탄의 깊은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해서 참 감사하다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깊은 것을 알려고 다 넘어간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문제점이에요. 자,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점은 뭐였냐면요, 이들이 복음을 받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성장한 듯 보였지만 실상은 지식으로만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적 욕구에 대한 추구가 그들을 망쳐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사여구와 같은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였고 깊은 것을 안 것이 자신들에게 뭐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죄로 가는 줄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지식의 추구는요, 당연히 성장함과 동시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왜? 더 많이 알고 싶죠. 당연히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더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삶의 변화가 없는 지식이 얼마나 사람을 망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그걸 몰라요. 여러분, 몰라서 죄를 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죄 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알면서도 죄 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많아요. 차라리 초신자들이요,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오히려 삶이 더 초신자들이 나은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는요, 더 영적으로 모르니까, 연약하니까 부족할 수 있겠지만 밖에 나가서 오히려 더 괜찮은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똑똑하다, 나름대로 자기의 논리가 있고 주장이 있고 자기의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고집을 잘 부려요. 자기의 자존심이 더 앞서요. 자신의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웁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예요. 참 심각하죠. 이 시대의 지성으로 불렸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고 또 교수여 학자로 존경을 받았던 고 이어령 교수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여러분 뭐 보도나 또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해서 아마 다 이야기 듣고 뭐 그분에 대한 특집도 다루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이어령 교수님은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는데요, 예수님은 늦게 만났어요. 예수님을 늦게 믿었거든요.
늦게 신앙을 가진 만큼, 늦게 예수를 믿은 만큼 더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그 신앙을 지켰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나서 그 지성인들과의 만남을 계속할 거 아니야. 그때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소위 똑똑하다고 학식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이어령 교수님에게 왜 교회 가느냐고 그렇게 막 비난을 하더래요. 뭐 예수 믿는 거 좋지만 지성인이라면 그냥 집에서 찬송하고 집에서 성경 읽으면 되지, 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 믿는 티를 내냐, 예수 믿는 티 좀 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고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면 되죠? 식당에 가면 되죠. 뭔가 알고 싶을 때는 어디 가면 되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면 되죠. 심심하면 어떡하죠? 뭐 극장이나 영화관 가서 공연이나 영화를 보면 되죠. 몸이 아프면 어떡합니까? 병원 가면 되죠. 근데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 하더래. 교회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는데도 왜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에 가느냐고 그렇게 계속 반박을 하더래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다 영적인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물론 잘못된 어떤 기사에 나온 그런 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 가지 말라는 것은 어떤 한 병원의 의사가 잘못 오진을 해서 사람이 문제가 생겼으니 앞으로 모든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참 지성이 삶으로 온 거예요. 지성이 삶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고 이어령 교수가 어쩌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신앙을 가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식으로만 교회를 알고 신앙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알고 삶 속에서 그 영적 필요를 아는 것이 진짜 성숙하고 진정한 성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안에서 볼 때 정말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여전히 하나도 변하지 않은 두아데라 교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주님은 꾸짖고 계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첫 번째, 주님은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별 문제 없다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중이죠. 두 번째, 결정적인 때가 되면 가차없이 징계하십니다. 작은 죄 하나도 놓치지 않고요, 처절하게 질병과 환난과 자녀 문제로 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뼈아픈 교훈을 얻고 나야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이 주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고 주님 앞에 통회와 자복의 심령이 회복되고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으로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삶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변화가 우리의 목표여야 됩니다. 많이 아는 것이 우리를 망칠 수 있어요. 우리의 일천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고집부리게 만들고요, 별것도 아닌 지식을 가지고 대단한 줄 여기고 회개하는 것을 막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식을 내려놓고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장입니다.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회개의 기회를 딱 붙잡고 그리고 삶으로, 진짜 삶으로 성장하고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참 축복의 사람, 지식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 모든 믿음의 영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